자,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죠. 그래서 그로 인해 베드로는 실패자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사도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열심히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요.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와 같이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 때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로마의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이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나도 예수님을 예전에 떠났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도 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구나. 분명 그게 전부가 아닌데 분명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선택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되어서 마음속에 큰 슬픔과 안타까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록한 게 바로 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러다 보니 이 베드로 전서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 거룩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chosen people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과정,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과정을 돌아보면 우리가 잘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착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아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불교 믿는 분들 3번 걸어가서 1번 절하고 또 3번 걸어가서 1번 절하고 이거 하시는 분들을 보고 또 이단들 보면 자기의 삶을 포기해서 호주에 와서 전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자기가 한국에서 일하고 먹고 살고 꿈을 펴야 되는데 그들이 믿는 그들의 신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이곳에 와서 전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종교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고 훨씬 훌륭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그들을 부르셨으면 아마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 사람들을 불렀으면 그 사람들이 더 전투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훌륭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들보다 능력이 없고 그들보다 더 연약하고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운이 좋아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주변에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있었거나 우연치 않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언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운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의 언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은혜. 내가 무언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 이유, 우리가 운이 좋았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운이 좋아서 어쩌다 보니 태어났더니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니 내 친구 중에 기독교인이 있어서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랜덤하게 그냥 이렇게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똑똑하다라는 걸 미리 아셨다. 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다. 또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을 미리 아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미리 아셨다라는 이 아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가능성, 여러분들의 착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가도 이해할 수 없는 컨셉입니다. 어떻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사랑할 수 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와 현재,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현재고, 우리가 현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현재고,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현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즉 우리를 미리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미리 사랑하셨을까요?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 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왜 나일까요? 에베소서 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는데, 즉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시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라면 저도 잘 몰라요. 제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평생 가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한 기뻐하시는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들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오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은 로얄 프리스트후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 죄인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없죠. 항상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중재자, 메디에이터가 필요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도울 수 있는 메디에이터가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메디에이터로 세워요? 미디에이터인가요? 메디에이터가 아니라 미디에이터. 중재자를 누구를 세워요? 제사장들을 세워요. 제사장들을.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은 홀리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있어서 다 죽으니까 이 가운데에 제사장을 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른 이방 나라와 내 사이에 중재자로 둘 거야. 너희들이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퍼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불순종하죠. 그러자 결국 모든 인류와 하나님의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하세요.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책을 읽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행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찾아집니까? 여러분, 물속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로얄 프리스트후드, 즉 너희들도 이제 중재 역할을 해야 돼. 너희들도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돼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합니까? 선교라는 걸 하죠. 우리가 작년에 특별히 우리가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했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옛날에는 크리스찬이 메이저였지만 이제는 마이너리티에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그 삶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작년에 우리가 했던 수련회의 주제였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똑같이 아까처럼 이것도 우리 청년들이 좀 잘 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스페셜한 포지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누구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됐다라는 말은 이 소유는 헬라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 값이 비싼 재산 또는 특별한 보물이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세굴라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다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겉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소중한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얼굴이 예쁜 사람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소중하죠. 그러다 보니 어쩌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소중하지 않게 대접받고, 그렇게 나는 무언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나는 무언가 연약한 사람인 것 같고, 나는 항상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인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유된 백성이다, 스페셜한 포지션이다, 특별한 보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특별한 보물이라는 말은 사실 보물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능력을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보물이라는 게 왜 보물이 돼요? 사람들의 가치를 부여해 주니까 보물이 되는 거죠. 제가 보석 가격을 잘 몰라서 여기 우리 GPT님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GPT님께서 1캐럿당 보물이 어느 정도 하는지, 보물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 호주 가격에서 보면 뭐 3,000불에서 37,500불, 그리고 훨씬 더 비싼 다이아몬드도 있고, 뭐 사파이어는 1캐럿당 75불에서 15,000불, 루비는 150불에서 22,500불, 뭐 에메랄드, 모이사나이트, 오팔. 저는 오팔이 보석인 줄 잘 몰랐는데 오팔, 자수정, 뭐 토파즈, 탄자나이트 이게 있어요. 제일 비싼 게 다이아몬드래요. 한 1캐럿당 3,000불에서 37,500불. 그리고 더 좋은 거는 훨씬 비싼 거.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주려면 얼마를 내야 돼요?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요? 다이아몬드가 사람을 치료해 줍니까? 다이아몬드를 먹으면 오래 살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먹으면 건강해집니까?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요? 사람들이 그만큼의 가치를 다이아몬드에게 주는 거죠. 다이아몬드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돌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으니까 결혼을 상징할 수 있는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 줄게 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하나님의 보물인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생명값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만큼의 가치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끼는 것만큼 여러분들을 아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돈이 많고 적고 능력이 있고와 상관없이 모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똑같이 또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우리 청년들이 잘 알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네 번째. 여러분 네 번째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조금 걸렸어요. 우리 청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청년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 다니엘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아무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을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과연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이 말을 잘 알고 있을까? 그 말을 잘 따라가고 있을까?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나오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퍼레이트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리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분리시켜서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잘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명절이 되면 저희 집은 이제 전라도 쪽이니까 이제 명절이 되면 항상 갖춰져야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뭐 잡채, 그 다음에 동그랑땡, 그리고 뭐 갈비찜, 그리고 소고기 묵국, 그리고 뭐 홍어, 그리고 뭐 오징어 튀김, 야채 튀김, 뭐 새우 튀김, 뭐 이런 걸 항상 했어요. 그러면 모든 거는 다 먹을 수 있는데 딱 하나 먹을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새우튀김. 새우튀김은 거룩한 거였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아빠를 위해서. 그래서 저 형이 한 명 있는데 저와 형은 새우튀김을 못 먹었어요. 여러분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 그래서 지금 요즘에 억울해서 이제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저희 아빠를 위해서 띄워놓은 새우튀김.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띄워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대요. 하나님이 거룩하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띄워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바빠요. 해야 될 것도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에 가장 탑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세퍼레이트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게임도 하고 싶고 뭐 맛집도 찾아가시고 싶고 놀고도 싶고 여행도 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난 이거 안 할 거야. 다 제껴놓는 거예요. 그 뭐 하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해. 야,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았는데 나한테 가장 최우선순위는 너희들 살리는 거야.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 살리는 거야. 그래, 나는 능력도 있으니까 이 땅 다 뒤집어 엎고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이 땅을 다 심판할 수도 있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 사랑하려고 나를 세퍼레이트 시켰거든. 너희들 사랑하려고 내가 이것을 탑 프라이어리티에 두고 내가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 그러면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 뭐야?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말이에요. 옛날에 모더니즘 시대 때는 이것을 리걸 텀으로 항상 해석했어요. Right and wrong.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고 우리는 더러운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야 돼. 근데 이게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이 랭귀지가 별로 부딪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금 시대에 이 거룩을 표현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분리시키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열정이 있을까? 그러한 열심이 있을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걸 잘 못하니까. 나도 그걸 잘 못하는데 과연 우리 청년들도 잘할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좀 우리가 거룩이라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죄를 짓고 안 짓고 right and wrong을 이야기하려고 이 거룩이라는 걸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 것을 조금 포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있느냐를 돌아보기 위해서 이 거룩이란 걸 이번 수련회로 잡은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왜 우리가 거룩이라는 게 점점 멀어질까를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 제 개인적으로 첫 번째 이유는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right and wrong이 아니라 어떤 authority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속에 딱 정해진 좋은 삶이라는 틀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일 다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뭐 멜번에 사니까 너무 잘 알죠. 한국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뭐 삼겹살, 그렇죠? 네. 그 호주 사람들은 삼겹살 말고 뭘 좋아해요? 뭐 요즘 삼겹살도 좀 먹지만 스테이크를 좀 더 좋아하겠죠. 그럼 인도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카레를 좋아하겠죠. 베트남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쌀국수를 좋아하겠죠. 특별히 어떤 쌀국수요? 맛이 없는 코리안더가 들어간 쌀국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멜번에 살면서 너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양해. 다 다르게 살아가는 거야. 다 각자 자기의 삶에 맞게, 상황에 맞게, 시간에 맞게, 성격에 맞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냥 내 상황에 맞게 하면 돼라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상황이 되면 조금 더 하나님 말씀도 묵상도 하고 조금 더 기도도 하고, 내 상황이 안 되면 그래 하나님도 나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내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패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sacrifice 하는 게 없어요. 제가 이번에 유스코스타를 하면서 그 목사님들이랑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청년 연합 집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청년부 사역자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뭐 코스타를 해야 되냐, 뭐 MJC를 해야 되냐. 근데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옛날에는 집회를 하면 청년들이 자기 스케줄을 빼고 왔어요. 그런데 요즘엔 자기 스케줄을 빼고 오지 않아요. 자기 스케줄이 남을 때 와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죠. 우리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면 이게 맞는 거구나. 이게 옳은 거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상황이 되면 가는 거고, 내가 상황이 안 돼서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패션 자체가 점점 더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게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너무 많이 약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선교에 대한 강조예요. 저희가 작년에도 이 사명에 대해서 나누긴 했는데, 옛날에는 크리스찬이 메이저리티였으니까, 크리스텐덤 시대였으니까 사실 선교에 대한 포커스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교회의 포커스는 어떤 거냐면 홀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련회 가서 이제 순장대회랑 좀 나눔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리소스들도 좀 받을 텐데, 중세 시대, 청교도 시대, 한 1500년, 600년 시대 막 교회가 이 거룩에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나라 자체가 교회니까, 선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교회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선교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가 마이너리티가 됐고,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대가 됐고,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선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선교, 섬기는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뭐가 약해져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에 약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물론 여러분들 기도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왜 기도해요? 수련회가 있으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섬겨야 되니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야 되니까 기도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들을 도와주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 섬겨야 되니까 그 일과 섬기는 데 능력과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 거죠. 그런데 무슨 기도를 안 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질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할 줄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시간이 없어요. 시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MIT의 쉐리 터클 이라는 사람이 침묵, 지루함, 혼자 있는 시간이 원래 깊은 생각을 만들어내는데 스마트폰이 이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깊은 생각은, 깊은 계획은, 깊은 관계는 언제 나오냐면 그 사람한테 집중할 때 나오죠. 근데 언제 집중할 수 있어요? 내가 시간이 있을 때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뭘 만들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모두 빼앗아 가버려요. 제가 이것도 GPT님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질문은 이거였어요. 스마트폰이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고 깊이 돌아보는 일을 잘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리서치된 게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GPT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마트폰을 가까이 두는 것만으로도, 스마트폰이 꺼져 있어도 돼요. 스마트폰이 뒤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도 돼요. 스마트폰을 가까이 두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스마트폰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스마트폰 보면 여러분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하도 거기에 애딕트 되고 보고 하니까 안 보더라도 내 옆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내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분산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계속 가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게 뭐예요? 기도를 깊게 못해요. 생각을 깊게 못해요. 내 삶을 깊게 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성교는 나갈 수 있어요. 성교는 핸드폰과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은혜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 충격적으로 우리한테 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 핸드폰,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이상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네 가지의 사람이에요. 택함을 받은 족속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이미 이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특히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이 거룩이라는 것,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을 너무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여러분 어떤 수련회냐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수련회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 개인적으로 말씀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가는 훈련들,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훈련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훈련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선교도 중요하죠. 은혜도 중요해요. 여러분, 아이덴티티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거룩에서 나와요. 거룩. 여러분들이 교사로 봉사하다가 지치는 이유는 거룩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가 떨어지는 이유는 거룩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따로 띄워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떼어놓는 것. 그냥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러다 보니 이 거룩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에너지입니다. 그 거룩 없이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 거룩 없이 나는 포스트 크리스천덤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야. 그 거룩 없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아무리 외쳐도요,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거룩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번 수련회는 이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을 회복시키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어떤 건지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 거룩을 쫓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찾고 동시에 그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죠.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 여러분을 사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겠죠. 우리가 사명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거룩하게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나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보물이요, 하나님의 보석이요, 하나님의 금은 보화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시네.